어제의 믿음이 좋았다 해서 오늘 내 믿음이 계속 좋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오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최후의 위기는 골리앗이 아니라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계획적으로 우리아의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 죽게 하고 집단 살인한 것을 숨기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신음을 하고 한숨을 쉬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려온 그 밧세바 그 여인이 자기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내어 울 때에 그 울음소리가 마치 자기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 주위에 있다가 같이 죽었던 부하들의 가족들이 크게 소리내어 울 때 죄책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매일 우울과 죄책감으로 밤낮으로 신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살이 쭉쭉 빠지고 뼈가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무엇이 자기를 쿵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에는 큰 쇠뭉치를 달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바로 쓴 시입니다. 그 시에는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마음의 깨끗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공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 같고 그저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의 입에 늘 흐르던 경쾌한 장조음은 다 사라지고 우울한 마이너 단조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이 오르던 독수리가 암벽에 부딪혀 피를 낭자에 흘리며 떨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 밧세바를 본 것으로 시작한 이 시각 간음죄가 간음, 위선, 살인, 집단 살인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이런 심한 고통이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살면 우울해지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과거에 아무도 모르는 죄로 인해 삶이 짓눌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흑암을,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신다고 기록하지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런 구절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분노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지옥같이 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과 절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그렇게 깊은 죄책감과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중압감,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다윗을 아시고 그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그냥 죄책감에 계속 눌려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이 구절 바로 앞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기 전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이 죄를 범하고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1년이 넘도록 이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하지요. 왕이시여, 한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로 옆에 오두막살이 집, 아주 가난하게 양 한 마리 키우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자기 집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집에, 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그 가난한 오두막살이 집 찌그러져가는 그 가난한 사람 집에 그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뺏다가 자기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죽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 죄를 정직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20년 동안 존경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이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이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 노래 없는 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내 속에 남 모르는 죄가 있나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토하지 않는 죄가 있나 살펴보십시오. 매주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도 자기의 죄를 보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아내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내 죄를 보십시오. 죄의 묘한 점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 선지자가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구약에는 간음죄는 바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였길래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죄의 고백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과거의 죄로 인해 짓눌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쓴 시, 공개적으로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8절 9절 시작.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회개 기도에는 조금도 변명이나 합리화가 없습니다.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생겼습니까? 남 모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로 인해 주눅들어 있습니까? 통곡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것, 여기에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통곡해요.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는 것, 그 애통하는 자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나는 죄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위선을 버리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오늘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울고 우리 자녀를 위해 울고 우리 나라를 위해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이 이 정도로 타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이 급속도로 타락되고 있는 이 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며 이런 타락된 세상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개한 이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한 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를 회개한 후에도 계속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 들판에 새 싹이 돋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한 후 다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9절 31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를 계속 묵상하며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 하여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진멸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제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어젯밤에 내가 회개한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와 내 허물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뼈가 다 마를 정도로 우울과 심한 죄책감 속에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킨 이후 다시 다윗을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죄의 절름발이가 되어 절뚝거리며 걷지 못하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도 자식이 죽어갈 때 살려내고 싶어 합니다. 더더욱 부모보다 천배 만배 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이미 버려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네가 비록 죄를 범하여 내가 너를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둔 자이지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고요?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맞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길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수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빠져 인생을 폐잔병처럼 살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울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연약함, 신앙적인 연약함, 정서적인 연약함, 의지적인 연약함, 나에게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늘 눌리고 윗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죄악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